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예배에 참석하신 활복교회 성도님들 위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 공동예배 때마다 복음서 봉독 후에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면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 중에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일까? 우리가 사도신조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는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소들 중에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우리 모두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교의 발을 디뎠다고 말했습니다. 교단마다 이런 중요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것을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세례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회개 또는 죄의 용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 태어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 성경적인 근거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세례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동참한다. 이 의미는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 회개라는 의미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근거로 합니다. 그리고 세례가 새로 태어난다 라는 의미는 오늘 사도서관문 말씀인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다음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복음을 듣고 이것을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에 속한 옛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였기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저의 이런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을 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화해의 중재자이신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인간이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화해 또는 화목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죽였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한 후에 자신의 경험을 화목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런 극적인 하나님과의 화목에 있어서 사도 바울 자신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인간 쪽에서 어떤 일을 성취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면 우리 인간의 속성상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입니다. 즉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나의 공적을 하나님 앞에서 떠들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이웃의 공적과 나의 공적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을 어떻게든 평가절하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 인간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나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뼛속 깊이 있는 우리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주인이 되는 세상, 그것이 죄인인 인간이 꿈꾸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이래는 인간 쪽에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화목의 중재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여러분 성도들에게 부여된 새로운 임무는 무엇일까? 그것은 옛사람의 임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진 임무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화해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예전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셨듯이 이제는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서로의 죄가를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절단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세상 속에 화해의 직무를 맡은 그리스도인의 사절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는 성도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내 형제 자매와도 화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사절단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다른 이웃을 위해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파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사절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의 자격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인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함으로 하나님과 그들을 화목해야만 하는 일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위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와 성도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한 나라의 대사가 되는 것도 명예스러운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우리는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우리 사절단의 구체적인 업무는 또한 어떤 것일까? 아마도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리스도인의 사절단의 업무는 전도 또는 선교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전도나 선교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절단의 가장 본질적이며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리스도인의 사절단인 우리가 먼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만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즉 도대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려면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전파해야 하는지를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에는 반드시 교육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복음의 내용인 성경을 함께 공부하며 기독교 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사절단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성경으로부터 나온 진리인 교리를 공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 나라의 대사가 다른 나라에 파견되기에 앞서 자국의 역사와 외교에 대해 공부해야만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절단으로 해야 할 일은 사회와 소통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소통에 앞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이웃들이 보았을 때 모범이 되는가? 왜 이런 것을 점검해야 할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가 자신이 파견된 나라의 사회법을 어기면 그 대사의 말을 타국의 정부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을 어긴 비난은 한 개인인 그 대사에게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사가 속한 나라 전체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전도나 선교를 할 때 잘못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교회 전체가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비난이 되는 가장 높은 순위가 바로 목회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이나 은혜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목회자들의 잘못이 세상에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화목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실천적인 세상과의 소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현대 개신교회는 거의 낙제서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통은 한 방향의 외침이 결코 아닙니다. 소통은 양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현대교회는 진리라는 명목하에 세상을 향한 교회의 한 방향의 외침만 있을 뿐 세상이 교회를 향한 소리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교회의 선포는 곧 진리이니 세상 사람들은 그저 듣고 믿어라 라는 외침은 세상과의 소통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소통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존중하며 대화하는 것이 소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목소리에도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의 문화와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와도 소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과학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와도 대화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끊임없는 세상과 교회의 소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화해의 직무를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과연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왠지 불안하며 자신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과연 교회와 성도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아마도 우리의 이런 불안감을 미리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고린도 후서 6장 1절 전반절에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에게 그저 당신의 거룩한 사명을 부여만 하고 이것을 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교회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런 위로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왜? 아버지께서 알아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우리의 업무를 미룰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나태한 생각에 대해 사도 바울은 1절 후반절에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토록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 확신이 없고 불안해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위로의 말과 함께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도 함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사건에 우리 인간 쪽에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요, 그야말로 일방적인 은혜이며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세상과 화목해하는 당신의 은혜의 사역에 우리 성도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당신의 귀한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우리 성도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즉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화해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의 직무를 위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즉 구원은 우리 인간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은혜로운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 인간은 이처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을 우리가 도달해야 될 최종적인 목적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값싼 은혜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내가 주인이 되는 세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주님의 이름으로 한 세례를 받은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는 루터교 한국선교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더불어 팔복교회는 이러한 루터교회의 한국선교가 시작된 지 40주년이 된 1998년에 이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몇 주 전에 팔복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이제 목사 안수식이 팔복교회에서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변화의 시점에 저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는 저와 함께 그리스도 내 사절단으로 이 팔복교회를 루터교 선교의 역사의 길이 남을 주님의 교회로 만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사절단이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이 팔복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성장하는 것은 오로지 주님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세상을 향한 화해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것을 굳게 믿으시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태어나는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에 기쁘게 동참하시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화해의 직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실히 수행하시는 발복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